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네. 또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또 동료들, 또 상사, 비즈니스적인 관계, 또 내가 사는 그곳에 속한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또 이 가나에서, 그리고 이 가나에서도 수많은 교회 중에 이 테마에 있는 가나 한인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얽히고 설킨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는 배신과 또 상처, 상실감, 이별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관계라는 것 정말 쉽지 않다. 공감하시죠? 그죠? 관계가 참 제일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에너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쏟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그죠? 사람은 말로 소통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뭡니까?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 속아서 천냥빛을 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말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이 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요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사님 늘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늘 감동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숙제 지금 한번 인사 나누시죠. 부정적인 말, 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또 험담, 뒷담화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또 혹은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짜증내지 마시고 너무 또 각박하게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로 서로를 감동시키는 이 가나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원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도 여러분 온통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를 빼고는 이 성경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 그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아브라함과 나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또한 두 번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드러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조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 실수투성이인가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성경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와 또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 모든 것은 오케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망고도 먹고 너네 다 먹을 수 있다. 이 동산을 다스려라. 다 오케이. 그러나 요거 하나, 동산 바로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타치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하나의 어떤 룰을 줌으로써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자, 사단의 역할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에 늘 분열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관계를 파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일까요? 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그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분열케 합니다. 공동체를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뒷담화하게 하고 누가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좋게 갈라져야 되는데 수가 많아져서 이제 교회가 또 플랜팅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걸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한국에 무수하게 있죠. 타락의 역사인 거예요.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자,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습니까? 천하의 골리앗 앞에 무서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윗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특화된 용병이었어요. 키도 다윗의 한 2배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들만 다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갑옷을 입었고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웃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로 네한테 갈 거야 라고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는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어요. 들판에서 목장에서 양들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해를 입히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쫓아냈습니다. 들판에서 그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리 큰 곰이라도 아무리 빠른 맹수라도 자기는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 그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에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신뢰에 대한 선언이며 고백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바로 쓰러지게 되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성경에 많은 미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은 관계성 안에서 일어난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죠. 그죠?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생일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힘들게 전날부터 해서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성 안에서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타자지향적인 그러한 소통 방식이고
어떠한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감정적인 태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에 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죠, 멸망치 않고 목적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 많고 또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뭐 셋, 넷 있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명 있어요. 한 명.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기 자녀를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사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깊은 관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왜 부활을 하게 되었는지. 자, 11장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죠? 이 두 자매 알고 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마리아는 앞에 앉아서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막 그거 듣는다고 정신이 없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손님들 접대하는 그 음식 차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막 티격태격 했었던 그 자매가 바로 마리아, 마르다 요 자매였고, 마리아, 마르다의 요 오라버니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어요. 즉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였습니다. 3남매. 특별히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났던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어디 지나가다가 정말 그냥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들려서 누가 죽었니?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 내가 한번 살려줄게 라고 하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기적과 같은 사건 이면에, 표면적으로는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그 이면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라면 평소에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요. 그러한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과 마리아 이 가정은, 이 삼남매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모셨는지, 섬겼는지 그 당시에 평생을 모아온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향유는 결혼 지참금으로 쓰던 그 나드 향유였는데 이 귀한 향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12장에 나옵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드림이고
감동적인 섬김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섬김과 드림으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아가네 죄인의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섬김이, 이 마리아의 드림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오라버니였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슬피 웁니다. 주님이 만약에 조금만 일찍 이 베다니에 오셨더라면 내 오빠 이 나사로가 주님 혹시나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4절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돌문이 닫힌 그 무덤 앞으로 따라갑니다. 무덤 앞에 도착해보니 마리아도 울고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현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고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썩은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슬픔을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먼 거리가 아니고 내가 너의 아픔을 충분히 내가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상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그래서 36절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하고 계세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똑같이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더 친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아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은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내 슬픔과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 구절은, 그 다음 단락은 41절에서 4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제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함께 슬퍼하셨던 이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돌무덤, 그 절망과 아픔의 한가운데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부활하기 전이죠. 그죠?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 시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부활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러한 류의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깊은 신뢰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각각에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각각의 하시는 그 윗경마다의 역할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삼위는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깊은 신뢰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눈에 보이기도 전에 이미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뭐라고요? 항상. 영어로는 뭐 always 그러겠지만 이 원어적으로는 판토테라고 합니다. 이 항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단편적인 시각, 어떤 그 부분에서만 내가 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판토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그러니 쭉 그냥 그의 공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항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고 내가 필요할 때 배고플 때만 찾아가는 그런 식당이 아니고 평소에 늘 하나님과 커넥션된 상태,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관계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판토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아주 귀한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관계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sometimes가 아니에요. 아니면 occasionally 뭐 잠깐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판토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커넥션, 하나님과 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보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이에 이 판토테의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이미 굉장히 친밀하고 밀접하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관계가 깊어요. 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인도하리라. 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좋겠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그러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는 오직 이성과 논리를 따랐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딸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으로 투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시력까지 지금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건강이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죠? 이 딸의 그 시신경만이라도 보이는 것만이라도 좀 지켜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기도했어요. 딸의 눈이라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시각만이라도 좀 지켜달라고. 딸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남은 생을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신경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적을 경험한 이어령 교수가 바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남기게 되었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선언,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기적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경험하는 사랑하는 가나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